법에 알맞게 받아서 지닌다. 여법 수지분. 그때 수보리가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은 이름을 무엇이라 하고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금강반야 바람이리라 이름하고 이러한 이름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말하기를 반야바람일은 곧 반야바람일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람일이라 라고 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말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먼지가 많으냐? 수보리가 말하였다.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먼지를 열애는 티끌먼지가 아니라 이름이 티끌먼지라 말하고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라 이름이 3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몸과 목숨으로 보시를 하고 또다시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말한다면 그 복이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한 것보다 훨씬 많으리라.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면 그때 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따라갑니다만 지금까지 금강경을 봐오면서 계속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름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여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법함은 이름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말을 보고 들었을 때 이름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입장이라면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때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냐, 어느 때냐, 어디 있느냐. 그때라고 말을 듣고 그 이름과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는 지금 이렇게 그때잖아요. 그때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법하려고 한다고 하면 사구계를 상기해 보시면 되겠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상이 아니면 뭐냐? 그때라는 것이 그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때가 아니면 뭐냐? 그때가 그때라는 뜻이 아니면 바로 지금 그때 하는 이것이거든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열애를 보고 싶으면 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그때가 아닌 것으로 봐라.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때라는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 하는 이것뿐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여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겁니다. 그때, 지금 여기에서 그때 하고 여기에서 그때라는 말을 그때라는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냥 그때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항상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언제 어디서든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한결같은 이곳에 항상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긋난다는 것은 말뜻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긋나지 않으면 항상 이것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서 작년 이맘때에 내가 어쩌고 해도 작년 이맘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있고 여기를 떠나지 못하면서 망상을 짓고 있는 겁니다. 마침 침대에 편히 누워 자고 있으면서 꿈속에서는 이리저리 헤매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안 벗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는 이 구절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상을, 명상을 이름과 뜻 아닌 것으로 보면 그게 열애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과 뜻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라고 하면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뜻 말고 시계란 말이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기계라는 뜻이 아니라면 뭐냐 이겁니다. 시계라는 말에서 뜻을 빼보세요. 시계라는 말에서 뜻을 빼면 남는 게 뭐예요? 시계라는 말의 뜻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계라는 말에서 뜻을 빼고 나니까 시계 하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계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시계라는 말에서 뜻을 빼고 나니까 지금 시계 하는 이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시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계
개의 자리가 본래 면목의 자리고 도의 자리고 마음의 자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마삼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 세근이다라는 뜻을 안 따라가면 마삼근 하는 게 바로 도다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마른 똥막대기. 마른 똥막대기란 뜻을 안 따라가면 마른 똥막대기 이게 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뜻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병은 그거밖에 없어요. 대단한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병이 간단하기 때문에 치료도 간단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병도 내버려 두면 치료가 안 되죠. 치료하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낫고자 하는 간절함만 있으면 바로 지금 즉각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병의 원인은 단박에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 병의 흔적까지 없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금강경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사국에 그대로 지금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이름만 세계일 뿐이다. 반야바람 일은 반야바람 일이 아니다. 이름만 반야바람 일이다. 전부 다 이름이에요. 전부 다 반야도 이름이고 해탈도 이름이고 부처도 이름이고 도도 이름이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이름에 부처라는 이름에 속아버리면 부처는 마군입니다. 반야라는 이름에 속으면 그건 역시 마군이고 장애지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말이든 그 말은 가르침 그대로 그 말은 그 말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말일 뿐입니다. 이름일 뿐이고 그 말은 그 말 뜻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렇다고 그 말이 그 말 뜻이 아니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계가 시계라는 뜻, 시계가 아니면 뭐냐? 시계 이겁니다. 시계가 시계라는 뜻이 아니면 지금 시계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시계라는 말이 시계라는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시계 이것이라고 시계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컨대 카메라라는 말의 뜻을 안 따라가면 여법해지고 싶으면 열애를 보고 싶으면 카메라가 부처입니다. 열애를 보는 거죠. 말의 뜻을 안 따라가면 카메라 이게 부처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갖다 붙이든 무슨 이름을 갖다 붙이든 무슨 생각을 갖다 붙이든 다 가져오라 이거예요. 여기만 오면 전부 부처가 되어버려요. 전부 다 법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금강경 제3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수한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여열변에 멸도시키겠다. 나타나기만 하면 전부 다 법으로 돌려버린다. 멸도시킨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어요. 그 이름 그대로 산은 산 그대로 붙여요. 물은 물 그대로 붙여라. 산은 산이 아니라 산이라는 뜻을 떼고 나면 산 그 자체가 바로 부처예요. 부처라는 뜻에 또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이에요. 금강경은 참 잘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무수한 중생을 한꺼번에 모두 싹 멸도시키니까 이것보다 훌륭한 게 없죠. 그래서 대승이라고 합니다. 큰 수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어다가 한 번에 그냥 전 우주의 중생을 단번에 싣고 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만 중생이다. 중생을 중생이 아니라고 보면 부처를 보는 거다. 중생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중생이 뭐냐? 중생 이대로입니다. 중생 이대로 중생 이게 뭐냐?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중생이고 시계고 시계가 카메라고 카메라가 난초고 난초가 전등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뜻만 안 따라가면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라 하나 한결같아요. 그러니 남김없이 싹 제도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모든 모습을 모습 아니게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라 이것만 깨달으면 남김없이 싹 그대로가 제도되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라면 뭐냐? 그때 이대로입니다. 그때가 그때라는 뜻이 아니라면 뭐냐? 바로 그때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마찬가지예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가 아니라 이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는 이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라는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해도 좋고 부처님이 수보리께 말씀하셨다 해도 좋고 똑같아요.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원호 스님이 깨우친 기연을 보면 유명한 소염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벽암록을 지은 원호 스님도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여름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마침 스승 조오연 법연 스님이 어떤 거사를 앉혀놓고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뜻 들리는 이야기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유명한 양귀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애첩이었는데 원래 양귀비는 도교사원에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때부터 데리고 있던 몸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소옥이었어요. 양귀비는 빼어난 용모와 재주로 황제에게 발탁되어 애첩이 되었는데 바람기가 있었던지 현종 황제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당시 대장군이었던 압록상과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웠어요. 황제 몰래 바람을 피워야 하니까 조심스러웠던 거죠. 발각되었다가 목숨이 날아갈 판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한 게 몸종 소옥이를 일 없이 부르면 그것을 신호로 둘이 만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와 관련된 시가 소염시입니다. 소오가 소오가 하고 부르는 뜻은 소옥이를 부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난군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오조 법연 스님이 거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화두란 것은 소염시하고 비슷해요. 소가 소가 하고 부르지만 소고기한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난군이 내 목소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원호 스님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서 우연히 들었는데 뭔가 반짝하고 암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사가 간 뒤에 원호 스님이 법연 스님에게 소옥이를 불렀지만 난군인 안록산이 양귀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승인 법연 스님이 평소 원호 스님이 의심하던 뜰 앞의 잣나무 화두를 끄집어냅니다. 뜰 앞의 잣나무도 같은 것이다 라고 그 순간에 원호 스님이 깨달았어요. 뜰 앞의 잣나무, 뜰 앞의 잣나무.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구경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금강경 말 그대로예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소가 소가 하고 양귀비가 자기 몸종을 불렀는데 몸종이 눈치 없이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소가 소가 하고 부르는 순간에 애인이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것도 그것이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그게 뭐냐?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에요. 지금 이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지요. 지금 지금 이것이죠. 말뜻이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 바로 이것. 뜰 앞에 잣나무. 원호는 스승인 법연의 말을 듣고 뭔가 반짝하고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문을 나설 때 때마침 절마당에 있던 닭이 회에 날아올라서 날개를 퍼덕퍼덕 하니까 그때 원호가 이것도 닭이 퍼덕퍼덕 날아올라가는 것 바로 이거구나. 닭이 올라가더니 꽃기우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또 이거구나.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닭이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것이고 꽃기우하고 울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카메라가 시계고 시계가 난초고 똑같은 겁니다. 이름의 뜻을 안 따라가면 항상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법, 늘 법뿐이다. 이거예요. 어떤 말을 듣든 무엇을 보든 늘 법뿐이라 다른 게 없어요. 원호 스님이 그래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스님 같은 출중한 제자를 배출하게 되었죠. 이것뿐입니다. 이것. 무슨 말을 듣든 무엇을 쳐다보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 소가 닭이 회를 치면서 날아가는 것, 꽃기호, 카메라, 시계, 난초, 손을 이렇게 흔들거나 어떤 스님은 개울가에 살았는데 어느 여름날 볼일을 보러 개울가로 갔어요. 그런데 개울가 건너편에 공부를 배우러 온 사람이 스님 하면 불러요. 그래서 턱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제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 스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여름이어서 들고 다니던 부채를 들어서 슬슬 붙였어요. 그거 보고 건너편 스님이 깨달았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으러 온 것은 뻔하잖아요.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러 온 것이거든요. 묻기도 전에 그냥 부채를 들어서 붙였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목이 꽉 말라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부채 한 번 붙이는 것만으로도 도를 깨닫는 겁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것도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우리는 벌써 말뜻을 다 따라가요. 이미 익혀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는 공부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가 아니라
그것은 말일 뿐이고 그 말을 안 따라가는 것.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법을 보는 거다 이겁니다.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첫 제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한 글자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은 글자가 쭉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글자뿐이다 이겁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글자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사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 글자를 찾으시라고 했던 겁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어떤 이름으로 이 경전을 불러야 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이런 것도 세존은 세존이 아니라 이것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말뜻을 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한로축괴요 사자교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가고 한나라 강아지한테 흙덩이를 던져주면 그것이 고깃덩어리인 줄 알고 쫓아가고 사자에게 그렇게 하면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고 되돌아서 사람을 물어버린다. 던지면 던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속지 않는다 이겁니다. 흙덩이란 바로 말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말뜻을 따라가 버리면 그것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겁니다. 한나라의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 어떤 경계나 말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백이면 백 그 말의 뜻을 따라가 버리는데 그래서는 여법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는 것이고 망상을 부리는 겁니다. 아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럼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뭐냐?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것이다 이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의 뜻을 안 따라가면 지금 뜰 앞에 잣나무라는 이것이다 이겁니다. 이것밖에 더 뭐가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나의 본래 자리입니다. 우린 절대 여기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참사람이 있고 진화 즉 나의 참된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강박관념이 뭐냐 하면 우리 조사선의 수행 방법 중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를 문득 깨달았으면 한마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에 다 속아버려요. 한마디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을 또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 역시 흙덩이인 줄 모르고 그래 뜰 앞에 잣나무란 말 안 따라가면 바로 이것이네. 어떻게 또 떠날 수 없는 이 본래 자리에서 문득 쉬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한마디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 한마디 어떻게 하지 하고 또 생각을 일으켜요. 말에 또 속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을 깨달았으면 바른 말을 해보라 하니까 또 속아버리는 거죠. 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 알맞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니까 무슨 말을 한마디 해야 바른 말일까 이렇게 또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바른 말을 할까라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 안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자기 자리가 확고부동해지면 한마디가 아니라 수천만 마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가 되었으면 한마디 할 줄 알아야지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 자리에 개합이 안 된 그것을 항상 한스러워하면서 설법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때가 되면 저절로 싹 풀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턱 놓이는 겁니다. 턱하고 놓여서 쑥 내려가는 겁니다. 1700 공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화두든 걸림이 없습니다. 화두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든 아무 장애가 없어요. 전부 이것뿐이에요. 그저 이 자리에서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정멸한 자리에서 무수한 생멸법이 오락가락 한다라고 해요. 다만 정멸한 자리뿐이에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전은 그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다. 금강은 다이아몬드, 반야는 지혜, 바라밀은 피안으로 건너간다라는 말인데 피안으로 건너가는 해탈, 구원으로 건너가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이아몬드란 말을 왜 쓰냐 하면 제일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부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금강반야바라밀이란 이름을 가지고서 이 경전을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유를 얘기하기 해요. 왜 금강반야바라밀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 경전을 받들어 지녀야 하는가? 수보리야,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만 반야바라밀일 뿐이다. 그러면 이 경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하지 말고
유리탁자라고 해도 돼요. 이 경전은 유리탁자라고 불러라. 왜? 유리탁자는 유리탁자가 아니라 이름만 유리탁자이기 때문에 진짜 이 경전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을 따라가면 한나라 강아지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겁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은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이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니면 뭐냐? 금강반야바라밀 이것이다. 이름을 안 따라가면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든 유리탁자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름을 안 따라가는데 그죠? 유리탁자 하든 금강반야바라밀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름만 안 따라가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왜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참 멋지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서 경전을 받들어 모셔라. 이유가 뭐냐 하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냥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만약에 금강반야바라밀이 말이 아니라 진짜 무엇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흔한 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이지. 그렇게 되면 법은 평등법이 아니라 차등법이 되어서 부처님 법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금강반야바라밀은 다행히도 이름일 뿐이고 실제 금강반야바라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금강반야바라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금강경이 너무나 친절해요. 말 따라갈까봐 적당한 지점에서 탁 꺾어줍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불러라 해놓고는 금강반야바라밀은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름일 뿐이니까 속지 마라.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에 안 속으면 진짜 금강반야바라밀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각자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죠. 어디 서점에서 파는 금강반야바라밀 그건 가짜죠. 진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께서 말한 법이 있느냐, 그래 놓고도 안심이 안 되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 따라갈까봐 스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이란 게 있느냐, 말할 만한 법이란 게 따로 있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금강반야바라밀은 따로 있게 되잖아요. 지금 여래가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말했는데 그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무슨 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스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법은 없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 뭐냐? 여래가 지금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금강반야바라밀 이것이 바로 여래예요. 이치가 간단하잖아요.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을 여래가 했는데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금강반야바라밀은 뭐냐? 바로 지금 금강반야바라밀 이것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지만 쉽사리 실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말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오염되었다는 것은 말에 그만큼 쉽사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말에 끌려다니는 그것 때문에 말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 자체가 말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그냥 간절해야 해요. 내가 이렇게 말에 끌려다니는구나 하고 자기 병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싫다 이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저 가슴 밑바닥부터 아파야 해요. 말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을 그 가슴 속에 있는 바람이 점차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문득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금강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과 치료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을 선종의 소의 경전이라고 받들어 모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핵심을 찔러서 병과 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병과 치유책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희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꼭 낫고 말겠다는 간절함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겁니다. 스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아주 작은 티끌들이 많지 않느냐? 온 세계에 먼지가 숨 없이 많죠. 그러니까 스보리가 말하기를 대단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니까 다시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스보리야 모든 먼지를 여래는 말하기를 먼지가 아니라 이름만 먼지일 뿐이다 라고 한다.
온 세계에 있는 먼지들은 먼지가 아니라 이름만 먼지라. 그러니까 뭐든지 시계는 시계가 아니라 이름만 시계요. 컵은 컵이 아니라 이름만 컵이요. 난초는 난초가 아니라 이름만 난초요. 이름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먼지가 먼지가 아니고 이름만 먼지니까 결국 먼지가 뭡니까? 먼지 하는 이것이거든요. 이름을 안 따라가면 먼지가 먼지죠. 먼지가 먼지일 뿐만 아니고 먼지가 금강이고 먼지가 반야고 먼지가 보리고 먼지가 해탈이고 먼지가 번뇌고 먼지가 부처고 뭐든 통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안 따라가면 결국 똑같은 겁니다. 열애는 또 말하기를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이름만 세계이다. 이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온 세계가 전부 법으로 싹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그만큼 우리의 병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30 이상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본래 면목을 우리의 마음을 이 참된 자리를 우리의 성품을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까닭이냐.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라 이름만 30 이상일 뿐이다. 30 이상이라는 이름만 따라가면 열애를 볼 수 없다. 말은 허망한 거죠.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라 뭐냐. 이름을 안 따라가면 뜻을 안 따라가면 30 이상이 바로 열애요. 30 이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30 이상 이게 바로 열애라. 30 이상이란 말을 안 따라가니까 뜻을 안 따라가니까 30 이상이 바로 열애라. 그러니까 병은 깊을지 모르지만 치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언제든지 바로바로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망상이 생기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이것만 분명히 하면 이렇게 확실하면 즉각 망상이 바로 실상이요. 생각이 바로 법이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비법도 없고 법도 없어요. 언제든 이것뿐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법이요 저것은 비법이요 하고 나누어서 망상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라 이름만 30 이상일 뿐이다. 그래도 또 안심이 안 돼. 그래서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생명과 몸을 바쳐서 보시를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바로 알고 바로 말할 수만 있으면 그 공덕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도 왜 칠보로 가득 채우는 것을 칠보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것이거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보석은 보석이 아니라 이름만 보석일 뿐이다. 보석이 보석이 아니면 뭐냐? 보석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석하는 이것. 보석이란 말을 안 해도 좋습니다. 나는 보석이 싫다. 그럼 난초 하세요. 난 난초도 싫어.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뛰어난 법은 없어요. 무엇을 갖다 놓아도 전부 법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의 사국에만 잘해도 그것보다 더 뛰어난 법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갖다 붙여도 전부 보석이 보석이 아니고 목숨이 목숨이 아니고 법이 법이 아니고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다 이 자리로 돌아와 버립니다. 바로 이 자리, 바로 지금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단지 분별하는 버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14. 이상정멸분. 그때 수보리가 이경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그 뜻을 잘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뜻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혜의 눈을 뜬 이후로 아직까지 일찍이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깨끗해지면 실상을 깨달으리니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은 상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이름이 실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을 듣고 그대로 믿어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만일 다음 세상 마지막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그대로 믿어 받아지닌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희유하리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아상은 곧 상이 아니요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온갖 상을 떠난 이를 부처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사람인 줄 알지니라. 어째서 그러하냐 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제일바람이는 곧 제일바람일이 아니라 이름이 제일바람일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람일을 열애는 인욕바람일이라 아니라 하니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을 갈기갈기 찢길 적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장상도 없었느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옛날에 몸을 찢길 적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성을 내어 원망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또 저 옛날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었던 이를 생각하면 그때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온갖 모양을 여의고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낼지니 빛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일 마음에 머물이 있다면 곧 머물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열애는 말하기를 보살은 마음을 세게 머물고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느니라. 수보리야, 보살들은 마땅히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보시하여야 하니 열애는 온갖 모양이 곧 모양이 아니라 하며 또 온갖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참된 말만 하는 분이며 진실한 말만 하는 분이며 여실한 말만 하는 분이며 속이지 않는 말만 하는 분이며 다르지 않는 말만 하는 분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은 진실도 아니요 거짓도 아니니라.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 보시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어떤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눈 밝은 사람이 햇빛 아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 같으니라. 수보리야, 오는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니 모두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이루느니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자, 여기서 그때란 게 뭐냐? 여법하게 보신다면 그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말뜻을 안 따라가고 소리에 속지 않으면 그냥 그때 이것입니다. 지금 그때 이것이에요. 수보리가 이 경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보리가 이 경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생각을 안 쫓아가면 지금 수보리가 이 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것입니다. 이것, 항상 지금 이 순간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눈앞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손끝을 벗어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있는 곳을 벗어나지 마시라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깔고 앉아 있는 방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있는 자리는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는 이것이 자기가 있는 자리거든요. 온 색수상행식이 모두 무아라는 것은 조금만 불교를 배운 분이라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육체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다 이겁니다. 색수상행식을 쫓아가는 게 모양을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진짜 자기가 무엇이냐? 색수상행식, 이것이 바로 진짜 자기거든. 색수상행식 안 쫓아가면 지금 색수상행식, 이것이 바로 진짜 자기다. 진짜 자기를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색하면 그것은 육체지, 수하면 그것은 느낌, 이렇게 따라가 버린단 말입니다. 망상을 따라가 버린단 말이죠. 망상을 따라가지 말고 망상을 부리고 있는 이놈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느낌이란 것은 차가운 데 가면 차가운 느낌,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따뜻한 느낌, 그게 느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말과 생각을 따라가면 망상이지만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이야기하는 것, 이것 자체, 소우가 하고 불렀는데 소우기가 눈치 없이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진짜 들을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를 쳐다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뜰 앞에 잣나무, 이것, 여기서 안 벗어나면 뜰 앞에 잣나무 하든 뜰 뒤에 잣나무 하든 뜰 앞에 소나무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게 여법한 것이고 여여한 겁니다.
변함이 없거든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잣나무 하든 소나무 하든 참나무 하든 동백나무 하든 이름은 변하지만 이것은 안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녹차인데 녹차를 마시든 둥글레차를 마시든 사이다를 마시든 단술을 마시든 맹물을 마시든 마시는 것 이것은 똑같잖아요. 뭘 마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마신다 하고 따라가 버리니까 달라지는 거죠. 팔을 폈다가 오므릴 때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장부가 팔을 폈다가 오므리는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폈다 오므린다. 이렇게 한 것은 편 것이고 또 이렇게 한 것은 오므린 거다. 모양을 따라가니까 여기 법이 이렇게 분명해도 모르는 겁니다. 모양도 말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펼 때와 오므릴 때. 가 한결같아요. 펴는 것이 오므리는 것이고 오므리는 것이 펴는 것입니다. 펴면서 오므린다 해도 되고 오므리면서 편다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말을 안 따라가면 내가 팔 한번 오므려 볼게 하고는 이렇게 팔도 되는 겁니다. 말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 팔을 오므린다 해놓고 왜 펴입니까? 이럽니다. 그럼 에잇 이 중생아 해도 되는 겁니다. 무얼 보라고 그러느냐? 펴는 것은 펴는 것이 아니라 말만 펴는 것이고 오므리는 것은 오므리는 것이 아니라 말만 오므리는 것입니다. 그럼 펴고 오므리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수보리가 이 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이 경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깊이 이해하고 보니까 정말 울만한 이야기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말에 속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예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싹 다 이 자리에 전부 이 반야로 이 법으로 다 돌아오니까 이것은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만 하지 눈물을 얼마든지 흘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엉엉 울면서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자기가 탁 체험하고서 보면 야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희한한 일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벌어진다 이겁니다. 정말 이런 게 있긴 있구나.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게 허무맹랑한 것, 사실 경험을 못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험을 못하면 허무맹랑한 얘기거든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지혜의 눈을 얻은 이유로, 지혜의 눈을 얻었다는 것은 여기에 개합한 것이죠. 여기에 개합했다고 해서 금방 여기에 대해 깔끔하게 방편을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것을 체험한 뒤에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도리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보리가 비록 이것을 경험했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러니 참 희유한 일이다 했지. 아직까지 이와 같은 경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개합하고 나서 책을 보면 책의 내용이 조금씩 소화가 되는데 처음에는 분명하게는 몰라요. 소화하기 바빠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고 소화력이 왕성해지면 마치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기 바쁘지 맛을 평가하면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먹을 만큼 먹고 배가 좀 부르면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요리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을까? 마찬가지로 책 같은 것을 읽다 보면 좋은 책에 대한 감탄이 절로 나와요.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보림했길래. 서장 같은 책을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발견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깨끗해지면 곧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것은 발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발심이 아닙니다. 계산이에요. 계산. 이 발심이란 것은 아주 깨끗한 아무런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런 계산 없이 단순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컨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 아무런 계산 없이 무조건 갖고만 싶은 그런 마음,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발심, 그것이 실제로 이 자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것은 발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깨닫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발심이 아닙니다. 계산이에요. 계산. 이 발심이란 것은 아주 깨끗한 아무런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런 계산 없이 단순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컨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 아무런 계산이 없이 무조건 갖고만 싶은 그런 마음,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발심, 그것이 실제로 이 자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자 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의식이 개입되면 절대 실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란 놈이 앞을 딱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할 때의 그런 순수한 심정, 그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그것에 대한 애틋한 바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법을 깨닫고 싶으냐, 애틋함, 그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맹목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나는 정말 이것을 체험하고 싶다는 맹목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서 힘이 생겨요. 저돌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콱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계산이 개입되면 그 힘이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그런 힘이 실리면 금방 끝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힘만 실리면 금방 끝나버려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식이 개입되면 절대 실상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의식이란 놈이 앞을 딱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애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할 때 그런 순수한 심정, 그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더구나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은 이 머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공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실제 이 가슴의 힘은 빠져버려요. 맹목적이고 저돌적이고 단순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공부에 관해서는 그렇게 순수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계산이나 망설임이나 계산이 결국 우리에게 망설임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냥 해 나가면 되는데 앞뒤를 재기 시작하면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임재 스님이나 예선사들의 제일 심하게 두들겨 팼던 게 뭐냐 하면 물었을 때 즉각적인 대답이 안 나오고 멈칫 망설이면 바로 두들겨 팼습니다. 왜? 뜸들여서 나오는 답은 모두 어긋나기 때문이죠. 뜸을 들인다는 게 바로 생각이 개입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순수한 믿음, 맹목적이고 저돌적이고 정말 단순하고 공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면에 힘이 생겨서 끌고 나가고 단번에 뚫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설사 뚫어냈다 하더라도 그 계산하는 버릇 때문에 그 뒤에 공부에도 굉장한 장애가 생겨요. 헤아리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운 좋게 뚫어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헤아리는 버릇이 남아서 계속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 심심청정, 믿는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는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한 덩이 불덩이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오롯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말을 어렵게 들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간단해요. 어린애처럼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맹목적이고 저돌적으로 앞뒤 눈치 안 보면 돼요. 이리저리 재고 눈치 보고 하면 공부에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믿는 마음이 깨끗해지면 곧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계산이라는 헤아림이라는 그런 안개가 거치면 바로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계산이라는 헤아림이라는 그런 안개가 거치면 바로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제일 희귀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희유한 공덕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기에서 하나로 돌아오니까 희유하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법이 있고 비법이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고 진실이 있고 엉터리가 있고 전부 이런 식으로 차별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한결같아. 그냥 진실도 없고 허위도 없고 법도 없고 비법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한결같은 거라. 그러니까 희유한 일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이 흔들림이 없어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갔다가 나쁜 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흔들리거든요. 옳고 그르고 흔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한결같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딱 안정이 되는 겁니다. 달마한테 해가가 찾아왔을 때 해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 안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심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안심,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심법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안심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진짜 안심이 뭔지 모르죠. 모든 일에 안심이 되려면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해가가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달마가 그래 불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불안하기는 한데 불안한 마음은 없어요. 불안하기는 한데 불안한 마음은 없다. 해가는 여기서 문득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일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달마가 내가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느니라 라고 한 거죠. 세존이시여 왜 이 사람이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했다고 하느냐 하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니기에 열애께서 이름을 실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상은 실상이 아니라 이름만 실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구계에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가 실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실상이라 상이 상이 아니라고 보면 상이 상이 아님을 깨달으면 곧 실상을 보는 거죠. 실상은 실상이 아니에요. 이름만 실상이지. 그럼 실상은 뭐냐? 지금 실상. 이것이 실상이거든요. 실상. 이것이 실상이지 실상이라는 이름 뜻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상은 실상이 아니라 이름만 실상이라고 한다면 실상을 허상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 허상은 허상이 아니라 이름만 허상일 뿐이라 지금 허상하든 실상하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번뇌즉 보리요 중생이고 부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을 따라가니까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고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이지 말을 안 따라가면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절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보리는 이미 예전에 해안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 더구나 부처님 말씀을 다 듣고서 충분히 납득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래 50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가장 희유한 사람입니다. 서가모니가 살아계실 당시에는 직접 이야기를 자꾸자꾸 듣다 보면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경우에는 깨닫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말의 뜻이겠죠. 그러나 500년이 지나든 5000년이 지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서가모니가 앞에서 설법을 하든 책을 보든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500년이 문제가 아니고 5000년이 문제가 아니고 서가모니가 살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읽고 있는 여기에서 이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에 구속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만 체험하면 500년이라 하든 5000년이라 하든 부처가 살았다 하든 죽었다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이것뿐이라 이것뿐이에요. 2500년 전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뿐임을 깨달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 따라 버티면 타임머신 타고 25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말을 안 따라가면 2500년 전 부처님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지금 부처라고 말하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은 상이 아니라 이름만 상일 뿐이다. 이것만 깨달으면 모든 것이 전부 이렇게 통합합니다.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500년은 500년이 아니라 이것일 뿐이다. 제일 희유한 법은 제일 희유한 법이 아니라 제일 희유한 법 이것이다.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닌다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닌다가 아니라 지금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닌다. 이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는데 뭘 믿고 뭘 이해하고 뭘 받아지닐 게 있어요? 말할 만한 법이 없다 그랬는데 없으니까 지금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닌다. 이것이 법이에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얻을 게 없고 말할 게 없다. 없는 것을 자꾸 무엇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닌다고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 말에 또 속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말에 속고 말에 매여 있습니다.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 속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도 없고 비법도 없고 받아지닐 것도 없고 내버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말할 것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 따라 안 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전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이 무불위라 아무 하는 일이 없으면서 못하는 일이 없다.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 또 못하는 일도 없다. 노자의 이 말이 딱 맞아요. 그렇다고 또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 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다라는 이 말은 이 말이 아니라 아무 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다. 이것이라 이것. 어떤 말이든 그래 그럴듯해 하고 말을 따라가면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치를 말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이치는 이치가 아니라 말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럼 뭐 그냥 이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서 야, 참 멋지게 이야기해 놓았네. 참으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벌써 한나라 강아지가 되어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이다, 이게 진리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부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견해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지만 없는 것은 곧 없는 게 아니라 말만 없는 것일 뿐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말만 없는 거예요. 무아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없다 그러거든요. 나는 없다라는 것은 말만 나는 없다란 거지. 왜? 나는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뭔데? 말만 나는 없다라 불교는 무아설이니까 나는 없는데 왜 자꾸 나가 있다고 하느냐 하고 논쟁을 하곤 하는데 그럼 나는 없다라고 외쳐보시라 이겁니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라고 외치는 그것은 무엇고? 없다 없다 하지만 없다라는 것은 말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없다.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또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 말일 뿐이에요. 있다, 없다 하는 말을 가지고 즉 견해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 어쨌든 안 맞는 겁니다. 없다 하든 있다 하든 말일 뿐이거든요. 없다 해도 좋고 있다 해도 좋은 겁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것은 없어요. 견해를 가지고 말을 따라가면 안 맞는 겁니다.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금강경인데 덕산 스님 이야기가 있죠. 그 당시 중국에서 덕산 스님이 금강경에 관해서는 제1인자였어요. 금강경 주석서를 여러 권 쓰고 금강경에 관해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남쪽에서 선을 하는 사람들이 경전을 우습게 본다는 소리를 듣고 금강경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인데 우습게 보느냐 하면서 자신이 쓴 주석서를 짊어지고 융담 숭신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융담 숭신 스님이 계시는 절 앞에 왔는데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보니까 길가에 떡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떡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스님은 어디 가시는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덕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용담 숭신 스님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또 꽤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금강경으로 유명한 덕산 스님이냐고 할머니가 묻자 덕산이 맞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자기가 쓴 금강경 주석서라 하며 자기 등짐을 추스르고는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다면 스님이 그렇게 금강경을 잘 하신다니까 자기가 금강경에 관해 질문을 해서 스님이 대답을 하면 공짜로 떡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덕산은 금강경에 관해서라면 뭐든지 다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러자 할머니가 금강경의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느냐고 물어요. 점심이란 말이 글자 그대로의 뜻은 마음의 점을 찍다거든요. 덕산이 이 질문을 들으니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식의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얼굴이 벌개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떡바구니를 탁 덮고서는 스님 같은 사람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 스님은 배를 쫄쫄 끊고 용담 스님에게 갑니다. 그래도 설마 금강경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 가서는 이야기를 나누죠. 경전에 대한 지식이란 것이 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용담 스님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갑해서 나오는데 밤중이 되어서 캄캄하니까 신발을 찾지 못하겠다고 하니 용담 스님이 촛불을 비춰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발을 찾아 신으려고 하는데 용담 스님이 갑자기 촛불을 훅 불어 꺼버리는 겁니다. 덕산은 그 순간에 문득 깨달았어요. 그 뒤 덕산은 자기가 지은 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리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이치로 풀이하는 것은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강경 자체가 이미 허망한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허망한 이야기를 더 덧붙여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겁니다. 이 금강경을 정말 제대로 신의 수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금강경의 모든 글자가 한 글자로 통해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법하고 여여해야 해요. 여여란 말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런데 안 매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다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다가 아니라 그냥 이것.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다라는 그 말을 안 따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다 하니까 아상이란 것은 이러저러한 것인데 이 사람은 이러저러한 게 없다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다란 것은 그런 말 뜻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다 이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있다 하든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다고 하든 아이고 배고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을 때와 켜져 있지 않을 때 아까 덕산 스님이 견성한 이야기 촛불이 켜져서 눈에 들어올 때는 대돌이 있고 신발이 있고 문이 있고 그래서 내 신발을 내가 신는다 의식을 하고 있죠. 불이 확 꺼지고 없다. 신발도 안 보이고 대돌도 안 보이고 문도 안 보이고 내 신발을 찾을 수가 없어. 신발을 찾아서 내 신발하고 신는 것처럼 신는 것하고 내 신발이 어디 갔는고 안 보이네. 이 두 가지 그림을 따라가면 다르죠. 그러나 똑같이 덕산 한 사람이잖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똑같은 거예요.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용담 스님이란 분이 기막히게 방편을 쓴 거예요. 내가 자꾸 무엇을 안다고 그러는데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똑같은 거야 이놈아. 한결같이 이것뿐인데 자꾸 아는 것만 따라가며 말하니까 어긋나 있는 거다. 그러고 보면 뛰어난 선지식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기지가.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아상은 아상이 아니고 임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상은 아상이 아니라 이것, 인상은 인상이 아니라 이것, 아상은 아상이고 인상은 인상이라 해도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이름과 모양에서 해방된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다른 게 부처가 아니라 모든 이름과 모양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늘 이 하나 촛불이 켜져 있건 꺼져 있건 난초라 하든 시계라 하든 카메라라 하든 말과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말과 뜻에 매달려 있지 않는 사람, 완전히 해방되어서 한결같이 자유로운 사람, 이것이 부처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고 그러하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서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희귀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는 제일 바람일은 곧 제일 바람일이 아니라 이름이 제일 바람일이기 때문이니라. 지금까지 계속 금강경을 봐왔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것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병임을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말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에 속지만 않는다면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돈이 법이니 진리니 부처니 하는 이름에 걸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따라가지 않고 할 일이 없게 되면 원래부터 우린 그렇습니다만 사실 부처도 없고 도도 없고 공부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일 바람일은 제일 바람일이 아니라 이름이 제일 바람일일 뿐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일 뿐이다. 도는 도가 아니고 이름이 도일 뿐이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고 이름이 보살일 뿐이다. 선은 선이 아니고 이름이 선일 뿐이다. 악은 악이 아니고 이름이 악일 뿐이다. 말만 그렇다는 겁니다. 말만 그러니까 그럼 말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사실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쉬워요.
말은 책을 좀 보다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아주 쉬운 것처럼 말하죠. 바로 지금 이것인데 왜 그렇게 모르는가. 이것에 통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고 말로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말과 생각과 여러 가지 보이고 들리고 들리고 하는 경계에 끌려다니던 습관 때문에 늘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